안녕하십니까.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이 다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고 또 준비하셔서 참 은혜로운 오늘 찬양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합창단 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신선미 지휘자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막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마음에 기뻐하실 아름다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멜로디가 혹시 한국말을 알아듣나요? 그럼 문제가 없겠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이름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름들을 잠깐 좀 보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엘로힘과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이름에서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 뜻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과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이 강한 또 창조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과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어떠한 단어인 거예요? 엘로힘이나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야훼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서는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쓸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스스로 존재해서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바로 야훼라는 분이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이름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봤어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쭉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승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불렀죠.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살피시고 언제나 내 곁에 든든히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름은 야훼 치드케누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치드케누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저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못 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면서 너는 의인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더 어려워요. 야훼 체바오트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좀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자랑하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야훼 차베오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를 읽을 때에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죠.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야훼라는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보셔서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읽는 것도 이제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것이 이제 체바오트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와 체바오트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졌는데 이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와 결혼해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가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얻죠. 그래서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인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은 조금 다른 어떠한 상황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될 때에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래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왕이 없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 근데 이 엘가나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체바오트라는 이 말은 차바라는 단어에게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차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차바라는 단어 자체는 군대 또는 많이 모인 무리들 또는 전쟁이라는 이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좀 더 잘 표현하면 만군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야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왕이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왕 대신 이 만군의 여호와가 계셔. 그러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과 관련돼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많이 기울였을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우리가 불리해지고 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 그 성경절들을 쭉 조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포로된 이후 선지자들의 글에 89번이 등장했는데 이 선지자의 글들을 쭉 더 살펴보니까 아수르 군대의 위협 아래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무렵,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무렵, 그때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66번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파멸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기별을 보낼 때에 이 예레미야서에 84번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어떤 한 장은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부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른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무언가를 풀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암담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휘자니 그 최고 사령관이시니까 그 밑에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병사들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군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겠죠. 이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 아람과 싸움에서 아합 왕이 와갖고 이제 자기와 연합해서 싸우자라고 해서 이제 갔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하니라고 했을 때 온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기별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한 뒤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만군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가 서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수많은 천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끄실 때에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이 전쟁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군대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430년이 끝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에 의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 사람들로 구성된 여호와의 군대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살고 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비가 오나 봅니다. 두레시라는 거 보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으로 언급된 사단과 이제 싸우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운 다음에 그것은 전부 다 누구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사단과 싸우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싸우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도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공부하면 누구라고 명확하게 나올까요?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병사들인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요? 사탄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야.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다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또 등장한 이 군대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는 군인들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냥 평범한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천지할 때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만물은 뭘 이야기할까요? 1만 만에다가 물자이기 때문에 만 가지 물건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이 히브리어로 적었을 때는 좀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좀 읽기도 어려운 그런 이 표현인데요. 이것이 예칼 제 바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만물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어떤 그림과 비교하실 거냐면은 야훼 차바오트라는 이 그림과 비교할 겁니다. 공통점이 생겼나요? 중간에 보면 이 차바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었다고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만물할 때에 이 물이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자연을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열재앙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이 시작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잘 몰랐을 건데 22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어디를 구별한다고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무엇이 없게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누구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파리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디는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곧센 땅을 가면 안 돼. 그래서 파리떼가 엄청 몰려와서 애굽 전에 가득하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경에는 곧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오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파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뭐 해야 돼요?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파리가
그냥 실수라도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열장이 내릴 때 그 모습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합니다. 다섯째 재앙을 살펴보니까 짐승의 질병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질병이라고 하면 그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일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의 악종도 생기거든요. 설명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언급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이러스 다 듣는 거죠. 누구한테 가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온 애굽 전역을 뒤덮을 때에 곧센 땅에는 그것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음을 언급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암흑재앙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빛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박지하게 내릴 때에 이 부자 선지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땅은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뭐 했다고요? 복종하였다. 자연력이라는 것은 뭐 바람, 뭐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수없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리셔서 이렇게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51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휘저었답니다.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막 뒤흔들어서 길을 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들어서 이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이 불고 이 물결이 일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묘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걷는 다음에 나타납니다. 애굽 군사들이 여기를 건너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애굽 군사가 다 수장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명령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음성에 반응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 갈릴리 바다로 지나갈 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정도로 이 물결이 거셀 때에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고요해집니다. 이 경험을 한 다음에 4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모든 것들이 고해지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저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다 순종하지 하고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야훼 체바오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그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자 그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변변한 무기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물매가 아니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나만의 달란트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게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너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내가 완전히 질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시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든 하나하나 삶 속에 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최호성 장로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에 대해서 한 분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다윗이 질 것이 뻔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요? 골리앗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시작 전부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갔기 때문에 싸움은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엘가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 만군의 여호와가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하니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죠. 바로 그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이 몸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니 그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은 또 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전혀 없는 그 한 낮 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오른편은 예수님이 계신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이 그물을 던질 때에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즉 사령관이 명령하시자 그 병사는 뭐 하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여기를 파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은 병사들은 뭐 위에서 명령하니 어쩔 수 없이 땅을 팝니다. 근데 열심히 막 파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한 말이 야 여기가 아니니 여기 덮고 여기 다시 파자라고 얘기하면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군대에서 많나요, 적나요? 군대 가면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명령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닌 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베드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이건 터무니없는 명령입니다. 뭐 안 될 게 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물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가득 잡힌 이 경험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분을 이 베드로가 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계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하는가?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겠다고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까마귀가 먹이를 물고 오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인으로 까마귀들이 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이 음식을 지금 날라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 다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온전한 11조로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다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채워주기에 조금도 걱정과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에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다 탱탱하게 붙어 있어갖고 제값받고 좋은 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능력을 통하여 해결되는 귀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